배웠다 91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27페이지 올바른 수행이란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장소멸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어요. 뭐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뭐 업장소멸하는 방법, 소원성취 이루는 방법 하는 제목으로 스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나와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업장소멸이란 다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업장소멸을 한다, 소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뭐예요? 버리고 비워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으로 만들면은 거기에는 업장이라는 것도 없어요. 결국 무의심, 무르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업장 자체가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안이치 깨달으면 그게 업장소멸이지. 업장소멸해 달라고 빌고 소원성취를 위해 달라고 비는 건 그건 탐욕심이에요. 탐욕심. 업장소멸해라 뭐예요?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수행이란 무엇이냐? 수행. 흔히들 뭐 우리 수행하면 굉장히 뭐 크게 생각을 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 수행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예요?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염불하고 정근하고 가부좌 들고 이런 걸 수행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놓고 보면 그것은 수행이 전부 뭐예요?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을 만드는 업행이에요. 자, 그거 할 때 여러분들 그냥 해요? 뭐 바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데요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놈이야? 그것도 탐욕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일반 절에서 하고 있는 수행은 수행을 가장한 뭐예요? 자기의 도둑질의 행위예요.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무엇이 올바른 수행이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올바른 수행일까요? 우리가 불교학적으로 보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연마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하는 수행은 여러분들 흔히 뭐 절에 와서 하는 것은 수행이고 집에서 하는 건 수행이 아닌 줄 아는데 아니에요. 훌륭한 아내 노릇하는 것도 수행이고 훌륭한 남편 노릇하는 것도 수행이고 훌륭한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이게 다 수행이에요. 가장 보편타당하게 사는 방법. 가장 보편타당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열받을 일이 없게 만드는 것.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그러면서도 상대방한테 뭐예요? 바래거나 보상심리가 없는 무의심, 무르심으로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결론은 간단해요. 연불 수행이니 뭐 연불 독경 사경이니 하나도 안 해도 남편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식 이끌고 부모에게 할 도리 다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예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게 수행이지 뭐 연불하고 뭐 독경하고 사경 이거는 수행을 가장한 뭐예요? 전부 다 자기 도둑놈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수행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뭐예요?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첫째는 뭐가 있어요? 도노, 돈수가 있겠죠. 둘째는 도노, 점수가 있겠죠. 셋째는 뭐예요? 점오, 돈수가 있겠죠. 넷째는 뭐예요? 점오, 점수가 있어요. 점이다 하는 것은 차차점이에요. 차차점.
돈이다 하는 것은 단박돈이에요. 순간돈이에요. 그럼 돈수다 하는 것은 순간에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순간에 수행을 해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6대 사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육조 해능선사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돈수의 대표자예요. 순간 수행해서 순간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 차차점이니까 돈점수라는 것은 뭐예요? 순간 깨우쳤는데 차차 수행을 해왔어요. 여러 해 수행을 하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깨쳤어요. 그러면 점오돈수는 뭐예요? 차츰 깨쳤어요. 근데 수행은 뭐에 많이 안 했어요. 이것은 누구냐? 뭐 예를 들면 부처님 제자 중에 교진여성 5비구가 부처님 초전 법륜할 때 몇 분 만에 깨쳤다라고 했어요? 40분 만에 깨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40년을 다녀도 못 깨쳐요. 왜? 깨우치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못 깨쳐요. 근데 부처님한테 깨우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니까 40분 만에 그냥 깨쳐버렸어요. 점오돈수예요. 점오점수는 뭐예요? 천천히 수행을 해서 천천히 깨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신수대사예요. 오종인 대사 밑에 제자 가운데 신수대사는 점오점수를 해서 지금 일본에서 불교를 펴는 것이 대부분 신수대장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펴는 건 대부분 해능대사의 돈오돈수를 펴요. 그런데 한때 성철 큰 스님이 태애고 보국사의 돈오점수론을 부정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돈오점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한 번 깨치면 고만이다. 돈오돈수만이 존재하지 돈오점수는 없다 해서 태고 보국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일반 불자들은 대부분 성철 큰 스님 말씀에 의해서 돈오점수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돈오돈수도 돈오점수도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말씀도 저는 부정을 해요. 깨우침을 얻으면 돈오돈수가 어디 있어요? 깨우침을 얻으면 돈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유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돈오니 점오니 돈수니 점수니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깨친 가운데 본성을 찾았어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공이죠. 저는 그것도 반박해요. 그것도 잘못됐다. 돈오가 어디 있고 점오가 어디 있냐. 단지 우리가 돈오 점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분별에 의해서 나누었을 뿐이지. 한번 깨달음을 얻으면 시비, 분별,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으로 돌아가는데 돈오가 어디 있고 점오가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살펴보자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대로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는가? 부처님은 이 경에서 야장이들의 작업과정을 수행과 비교해서 법문을 했다. 이에 따르면 수행이란 어느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장이들이 금을 재련하려면 우선 불순물을 제거하고 풀무질로 생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수행 역시 집착과 번뇌, 삼독심을 제거한 뒤에 교만심마저 제거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순간에 깨치는 건 없다. 한순간에 깨우침을 위해서는 무언가는 뭐예요? 각기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행이 있었다. 돈수가 되었든 점수가 되었든 수행이 있었다. 수행이 있는 과정에서 깨우침을 얻었다. 왜 당신도 돈오를 했지만 어느 과정이 있었어요? 6년이라는 고행의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6년의 고행의 과정 동안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결국 깨우침을 얻은 거는 일주일 만에 깨우침을 얻은 거 아니에요. 단지 6년 고행을 하면서 느낀 건 모든 깨우침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그거 한 가지뿐이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 가서 7일 만에 사선 3통을 해서 깨우쳤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깨우침을 얻었지만 뭐예요? 점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깨우치는 과정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근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자 수행은 뭐예요? 했다라고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우리의 수행 방법으로 돈수와 점수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게 쟁론이 되고 있는데, 도노돈수란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으로 수행이 완결된다라는 것이 주장이고, 도노점수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점차적인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태고보국사는 도노점수를 주장했고, 성철 큰스님 도노돈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의 주장을 내세우는 비유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켰을 때 예를 들어서 촛불을 한번 밝히면 어두움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지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깨달음을 성취하면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닦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럴듯하지 않아요? 한번 불을 켰으면 뭐 더 불을 뭘 밝혀요. 그냥 그대로지. 그럼 더 이상의 뭘 밝힐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야기고,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냈다라고 하더라도 방 안에 있는 먼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이,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 마음이 처음엔 공에서 왔지만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육조윤회를 하는데, 탐진치를 없애고 육경이 끄달리지 않고 육근을 단속한다라고 해도 뭐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본성이 한번 깨달아서 공안이치를 터득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공안이치로 있느냐? 그건 아니다.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자꾸 수연성, 인연 따라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공안이치를 찾았다 하더라도 야 임마 그럼 하고 확 나가잖아. 수연성, 인연 따라 성품이 자꾸 바뀌는데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둬서 되느냐? 계속 하자, 이걸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갖다 우리 불교에서 뭐라 하라고요? 보임. 보림이라고 하죠? 계속 깨달음의 상태로 자기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수행 방편하는 거. 이걸 보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방 안에 있는 먼지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를 없애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걸레이고, 그죠? 한번 내가 공안 이치를, 오니공안 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이 공학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공안 마음을 유지를 하려면 공학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개정해나 육바라밀로 해서 계속 나를 다져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행은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으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먼지는 뭘 뜻하냐면 탐진치를 뜻하는 거죠. 이 걸레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 깨달은 뒤에도 수행은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발상의 출발점에서 차이점이 발견이 된다. 즉 도노돈수는 인식론의 근거를 둔 반면에 도노점수는 존재론의 근거를 두었다. 즉 무명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무지라고 볼 수 있고, 무지는 바로 지적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즉 인식이 바뀌면 곧바로 없어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부부싸움 안 해요? 왜 해요? 그럼 108배를 왜 해? 싸우면 또 108배 하러 올라가? 절간문 다 달아 없어지지. 내 다리 부러지든지 싸울 때마다 올라가면. 부처님은 그런 짓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뭐예요? 싸우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서 항상 뭐에 열반된 상태로 만드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독경, 사경하고 절에서 얻는 것이요. 자기 마음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요. 자기 마음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신랑하고 내가 왜 싸워? 우리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왜 싸우라고 하는 인식이 확 바뀌어버리면
설령 싸운다라고 하는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삭힐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도 뭐예요? 다 헤쳐나갈 수가 있게 돼. 그 방법을 갖다가 깨우치는 거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가서 빌고 절하고 뭐 이러는 게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안 된다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빌면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잖아. 몸 안 아프게 해달라고 빌고. 그럼 그게 불교예요? 사이비 미신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해요, 스님들이? 뭘 꼭 받잖아. 이에 비해서 우리 습관이나 업력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 변화가 인식론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즉 도노 점수가 도노 돈수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럼 잘 되게 해달라고 빌로 다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삶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못 바꿔요? 삶의 방법을 바꿔야지. 거북이가 아무리 열심히 기어도 자기 한계가 있어요. 토끼처럼 못 뛰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거북이 다리에다 스프링을 달든지 해가지고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게 만든다든지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기 방식을 가지고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9시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계속 해봤자 변화가 오느냐? 안 와요. 새벽에 2시간 더 땡겨서 일어나고 밤중에 2시간 늦게 자면서 잠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서 새로움을 도입을 해왔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태도나 의지는 바꾸지 않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시장에 갈 때 10만 원을 들고 가면 아무리 빌어도 10만 원치뿐이 못 사오지요. 더 많이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지려면 간단한 거예요. 더 가져갈 생각은 안 하고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더 원인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잘 되기만을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랑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팔자 탓하고 주변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리고 안 되면 옆에 놈 치고 뺏고 그래도 안 되면 찌르고 뺏고 그게 도둑놈 강도가 되는 근원이 비는 거예요. 절대 비는 거 하지 말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두 주장은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옳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리는 것인데 예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를 주장하든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이 보는 공사상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둘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 도노가 어떻고 뭐 도노 돈수가 어떻고 도노 점수가 어떻고 따지면 뭐해요? 그런 사람들은 물에다 던져놓으면 뭐만 동동 떠요? 입만 동동 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옳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그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오로지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수행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결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수가 됐든 점수가 됐든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뗏목을 타가지고 저 강 열반의 언덕에 이르기 전에 일이지, 열반의 언덕에 이르러서는 뭐예요? 돈수가 됐든 점수가 됐든 다 뭐예요? 버려버려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근데 아직도 못 버리고 그냥 수천 년 동안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싸우고 있어요. 모든 일이 순서와 단계를 거쳐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야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이든 해보기도 전에 어려울 것이라고 실망하지 말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가야 할 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나는 부처님 가르침 용어도 모르고 잘 몰라서 난 자신이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딪혀 보다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뭐예요? 사용해왔고 바꿔왔고 인식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눈, 귀, 코, 여, 몸뜻의 작용도 수십 년 동안 연마를 해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숙달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현재까지 만들어 오는 습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삶의 과정이 방식이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삶의 방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바꾸고 어떻게 돼요? 실천행을 바꿔야 되죠. 지금의 삶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같으면 주변 원망하지 말고요. 삶의 어떤 자기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늦게 자고. 처음에 그런 것이 뭐 하도 방송으로 뭐 사람들 8시간 이상 안 자면 뭐 혼돈이 오고 건강에도 뭐 불합리해지고 이런 걸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8시간 정도 자야 된다는 인식이 틀어박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는 70이 안 됐지만 나는 다른 사람 90년 산 만큼 살았어요. 2-3시간 이상 안 자고 30-40년을 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도 살아있어요. 나이만 괜히 90 채우면 뭐해. 60년, 70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 100년 사는 삶을 살면 더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만 오래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봐요. 처음에 졸음이 와서 안 된다 어쩐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 고스톱 쳐보세요. 잠이 오나? 안 와. 맨날 며칠을. 책 좋아하는 사람 책 봐보세요. 참 안 와요. 궁금해서. 자기가 가장 즐거운 일을 하면 잠이 어디 있어요. 잠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딱 잠드는 시간 10초만 돌아하는 게 그 얘기예요. 10초 이상 시간 끌는 건 시간 낭비예요. 최악의 경우 뭘 하다 버틸 수 있는데 버티다가 그냥 폭곡 끌어지면 10초 내로 딱 잠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생활 패턴을 바꿔봐야 돼요.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생활 방식을 바꿔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습을 다시 만들어야지. 자, 불자가 지녀야 하는 얼굴. 바른 몸과 마음으로 부드럽고 겸손한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계실 때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제가자의 집에 가거든 마땅히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갈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한테 뭐 부탁할 때 인상 쓰고 해요. 달과 같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해요. 우리 거사님들도 아내한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좋은 소리를 해요. 화내면서 해요. 탁발의 기본 입장이에요. 탁발을 나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인상 쓰고 다니면 탁발 잘해줄까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다녀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첫째 웃는 얼굴. 웃는 얼굴로 다녀라.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제가 언젠가 그러지요. 쓸데없이 미꾸라지나 자라 사가지고 자라 배에다가 매직으로 생년월일 쓰고 이름 쓰고 이런 신문에도 납니다. 인터넷 나왔어. 자라 배에다가 매직으로 이름 써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정신 있으면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대방을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그게 방생이야. 미꾸라지 1000마리 살려준 것보다 더 큰 방생. 응? 뭐라고 말대꾸 한마디도 하지 말고 뭐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 네. 웃으면서 에너지 소비도 덜 되고 밥 덜 먹어도 되고 그게 절약하는 최고의 길이요. 네 하면 될 걸. 뭐가 콩나라 판나라 아침부터 뭐 사람 성질을 건디네 어쩌냐면 도끼는 뜨고 그리고 출근하면 출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진 빠져서 일하겠어? 상대방 보고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라 그럼? 네. 그게 할 말 하나도 없어. 제일 큰 방생이거든. 정월달에 뭐 방생 요즘 억수로 다닐게요. 응? 갈 때는 뭐 정부업지는 두드리고 가다 올 때는 그냥 삼겹살 집에 가서 소주 먹고 막 일일이만 안 하고 디스코 추고 이러고 오잖아. 마치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갈지어다.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처음부터 신랑하고 아내 봤을 때 야자했어? 아무개씨 아무개씨 이러지 않았어? 그 싱그러운 마음이 왜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아? 몇 년만 살면 그때부터는 야 잘하고 니나 잘해라 그러고 그렇지 않아? 신랑 보는데도 눈곱 끼고 나오고 잠옷 입고서는 나오고 애를 보는데도 밖에 나갈 때는 때 빼고 광내고 그냥 드라이도 쫙 하고 도로 포장 쫙 하고 밖에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우리 불교에서는 화장하는 자체도 강간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했어. 화장하는 자체가 뭐예요? 꼬드기는 거라고 했어요. 또한 훌륭한 장정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높은 산을 오를 때처럼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진중하게 해라. 자, 낮은 데서는 어떻게 가요? 사람이 똑바로 서서 가지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똑바로 서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숙여지죠? 숙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오래 살수록 뭐예요? 나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낳아놨다라고 해서 자식들을 자기 소속물로 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은 중림정사에 있을 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손으로 허공을 한번 딱 움켜줘. 딱 움켜줘. 그리고 놔. 응? 그리고는 말씀해요. 어떠한가? 지금 내 손 안에 허공이 들어있는가? 그랬어요. 허공이 들어있어요? 그럼 허공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잡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느끼면은 그놈이 벌써 깨달음에서 달아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형체도 아무것도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뭘 의도로 다닌다 그러죠. 의도로 다닌다고. 저라고 난 몇 배 했어. 뭐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허공이에요? 아니에요? 깨달음은 허공인데 그게 허공이에요? 아니에요? 유루잖아. 찌꺼기잖아. 그럼 그게 있으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허당이에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로 가서 음식을 얻을 땐 집착하고 구속됨이 없이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허공을 잡았을 때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뭘 얻어야 되겠다. 뭘 잘해서 내 맛있는 거 얻어야 되겠다. 많이 얻어야 되겠다. 안 주니까 화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구속됨이 없이 집착도 없이 공덕을 원하는 자에게만 공덕을 베푸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공양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강제로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게 남한테 부탁하지 말고 살아라. 부탁하지 말고 살아라. 부탁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뭐 훌륭하고 대단한 거 같죠?
부탁을 내가 해서 부탁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난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요. 왜 그걸 만들어? 부모, 형제, 친척 간에도 절대 부탁하지 말아라.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없다고 여러분들 돈 빌려주는 놈도 없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안 빌려준다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형제, 친척이 부모가 돈 좀 있으면서 왜 자식이 위해서 안 베풀어 주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데 잘 살면서 돈 몇 푼 거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빌려주는 놈이 나쁜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는 놈이 나쁜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뭐 하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 쌀 살려고? 굶어. 애기 학교 보내려고? 보내지 마. 돈 없으면 왜 빌려? 남한테 왜 부탁을 하고 살아요? 나 없으면 말지. 그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벌어. 잠자지 말고.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벌어? 뭐 유명하다 그러면 마산두가 춘천두가 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에 벌지. 차 타고 다닐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줍지 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부탁하는 놈이 나쁘지 안 들어주는 놈이 나빠? 그래 놓고 형제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가 재산이 얼마인데 지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한 푼도 안 도와준다. 아휴 그냥 쌀값 올라가기 전에 일찍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떠나. 내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남한테 배려해 주진 못할 망정 남한테 부담 주는 삶은 살지 말으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 얼굴에는 인생과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인생과 철학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들 사람 얼굴이나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뭐라는 거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습관화가 돼서 살아.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 옛날에 삼류극장 가면 저 서울에 남도극장이라든지 강남극장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전엔 남진 나훈아 씨 쇼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 막 미어 터져. 난 한 번도 가본 일 없어. 그 사람들 얼굴 보느니 내가 내 얼굴 보지 왜 그 사람들 얼굴 보러 가. 나는 이런 사람. 연예인들 사진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참 한심해. 내 사진 갖고 다닐 새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 사진을 갖고 다니. 이런 주의자거든요.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데 가본 역사가 없어. 삼류극장에 갔는데 옛날에 필름이 줄이 많이 쳐졌어요. 이렇게 잘 끊어져 중간에. 휘바람 부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 뽀이가 그거 구경 갔다 박수 치는 소리를 들으면 거길 쫓아가 박소리를 듣고 무의식 중에 미용사가 자다가 잠꼬대라는데 신랑 머리를 잡고 죽여줄까 살려줄까 그러더랴. 자기 모르는 가운데 직업의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미소 짓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쇠파에 찌들려 가지고 인상 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데는 이야기.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관상학이 여러분들 후대에 만들어진 줄 알지만 우리 불교에서 30상 80종호가 바로 불교 최초의 관상학이야.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우수한 상 32상 내면에 80종을 갖다 놓고 부처님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 가설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관상학의 시초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 밖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만 보고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태반 알아요. 기분 좋게 들어오면 제가 오늘 별일 없었는가 보구나. 태반 알죠? 이게 관상학의 기초예요. 난전장사 생활을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말도 난폭하고 말 몇 마디 꺼내면 뭐예요? 욕도 그냥 과감하게 나오고 그래요. 선생님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꼭 누구한테 지시하듯이야. 응. 법관 생활 오래 한 사람 봐요. 책임 안 지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고 있다 한마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딱 한마디 하고 말아요. 법관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내가 속이 좀 답답해요. 말 함부로 안 해요. 저촉받을까 봐. 얼굴에는 인생과 철학이 담겨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 붙다 제 9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